그런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31절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3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결론입니다.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결론입니다. 아니 어쩌면 로마서 전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만약에 나쁘게 표현하면 좀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간에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랑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족이 나를 위해 주어도, 가족이 날 사랑해 주어도 마음이 든든하고 기쁘고 행복한데,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 가운데 우리 부모들이, 이민 1세대들이 자녀들한테 많이 혼납니다. 아빠 그렇게 하지 마, 엄마 그렇게 하지 마. 왜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험이 있지만 자녀들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 가운데 참 때로는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생을 60년 넘게 살았는데 뭐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또 틀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 가운데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족이 날 위해 주어도 정말 기쁜데, 감사한데, 행복한데,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군가가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슬픔을, 아픔을 이기는데, 또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나를 위한다면, 마음을 주고 있다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중에 한국에서 오신 권사님과 기장으로 항공기를 운전하시는, 화물기를 운전하시는 기장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을 이야기하면서 잘 있냐고, 그래서 잘 지내고 있다고 했더니 자기 친구 중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옛날에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얼마 안 됐을 때 저의 세상 친구가 그랬어요. 내 친구 중에 목사가 있다는 게 그렇게 기쁘다라고 했습니다. 사랑도 여러분, 다른 거 아니고요, 제가 들으신 말씀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 친구 중에, 내 가족 중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인정받을 때, 칭찬받을 때 기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이요, 세상 사람은 날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날 속이고, 날 힘들게 하고, 날 어렵게 하고, 나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그 음성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누군가가 나를 격려했던 말, 누군가가 나에게 힘을 주었던 말이 내가 힘들 때 기억납니다. 그때 목사님이 해줬던 그 말, 그때 권사님이, 장로님이 해줬던 그 말이 참 짠하다, 참 힘이 된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안 힘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치 않는, 때로는 외로움도 있고요, 때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잘났으면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들이 고난받아요.
잘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왕따시켜요. 왜요? 잘났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주님의 음성으로 위로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가져주심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야기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요 최대의 행복이며 최대의 은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것,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 내가 그분을 바로 안다는 것, 이거보다 더 복된 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세상에서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사랑들 여러분,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혀를 챕니다. 째째째 하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인은요,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세상에서 물질을 또한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불쌍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날 위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에 정말 가진 것이 많아도 그 사람들에게 공허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는 인생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 옛날에 한때는 다 뭐라고요? 잘 나갔죠. 할렐루야. 옛날에 다 금송아지 있었죠. 근데 지금 나이가 들면서요, 그것이 어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죽하면 한국에서 벌써 한 코로나 이전에 그런 얘기 나왔죠. 다음 사이트에 가면, 웹사이트에 가면 거기에 대문짝 밖에 쓴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말자, 다 쓰고 죽자, 그런 얘기가 뻐젓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런 시대입니다. 아니, 요즘은요, 자녀들도요, 부모에게 재산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예, 자녀들이 굳이 부모님이 안 물려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요,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모들은 자식과 사이가 안 좋을 때 어떻게든 돈을 다른 곳에 잘 보관하려고 얼마나 애쓰다가 어떻게 됩니까? 뭐 앵커에서 많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요, 남편 몰래 인형에다가 돈을 넣었다가 인형이 남편이 필요하면 고라지 세일을 하는데 팔려가지고 돈을 몇만 불, 6만 불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별의별 다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한국 분이 현찰을 많이 가지는 거 아니까 냉장고에서 냉동고에다가 이렇게 마치 고기처럼 싸놨다가 다 버리기도 하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나는 아니라고요? 여러분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고 치매가 오면 어디다 돈을 넣는지 몰라서 밤새도록 찾고도 못 찾는 게 돈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님은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가 가끔가다 옛날에는 용돈을 주시면 그 돈을 잘 둡니다. 처음에는 몸에 뒀다가 아무도 없을 때 농장에 뒀다가 그것도 불안하면 또 침대에 뒀다가 그것도 불안하면 그러다 나중에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그걸 찾느라고, 그 돈을 찾느라고 밤을 지새웁니다. 얼마나 몸이 피곤합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돈 있으면 내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사랑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드셔서 다윗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8편 66절과 7절을 고백합니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처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 토요일 날 우리 이제 8.15 광복절 행사 갔는데 이웃교회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할 얘기 있습니다. 저한테. 왜요? 그랬더니 왜 연합회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연합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왜 똑같은 날 부흥회를 합니까? 그래서
아니 날짜가 겹칠 수는 있겠지만 또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했더니 아 그랬군요. 요번에 목사님들 부흥회 한번 가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다른 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제가 일부러 그러니까 다 두루두루 찾아다니며 인사했습니다. 그 많은 분들 가운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한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목회하기 전에 동생처럼 되는 친구가 형 술 언제 사줄 거야?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술 사주면 교회 간다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 교회 오면 술 먹어. 매달 첫째 주에 우리 성찬에서 포도주 마셔. 교회 먼저 와. 그럼 내가 술 사줄게.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아 목사가 술 마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 친구가 사우스 노던날 훌스쿨 할 때 있었어요. 아우 자기가 그 친구가 하는 말 그대로 형 말씀 좋다 처음 듣는데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인도해야죠. 아니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교회 못 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는요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도 마찬가지로요 경험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때가 되면 끊게 하십니다. 경험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요 다 끊게 하십니다. 사랑들 여러분, 사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이 아닌 세상 편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마귀가 사단이 세상이 기뻐하는 일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누가 기뻐합니까? 악한 마귀 사단이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한 마귀 사단을 기쁘게 해요. 악한 마귀 사단은 믿음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스스로가 나 네 편이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악한 마귀 사단이 좋아라 박수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라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사랑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 되길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소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첫 번째가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을 성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자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끊임없이요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뜨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차를 두루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사랑들 여러분, 시험은 어디서 온다? 시험은 가까이서 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지금 현재 투덜기를 운전하는 그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여기 다 있어요. 할렐루야. 예, 가족이라고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왜 페인트 색깔 이렇게 칠해? 목사님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건 그게 은혜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 결코요. 우리들은 자신의 생각을요, 자신의 보는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니 다 칠하고 나서도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는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네, 열심히 페인트 칠하는 우리 김학의 장로님도 있는데 쉬지 않고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우리 서로 모두가 정말 악한 마귀 사단의 졸기에 노릇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예화로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의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그 알래스카 주에서 마리아나가 합법화될 때 크리스찬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소수 성애자들, 아이들하고 관계를 갖거나 동물과 관계되는 수간 성애자들은요, 거기에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왜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나중에는 어린 아이들과 아니면 동물과 관계하는 것도 합법화되기 위해서.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자식만 아니면 돼 라고 침묵했습니다. 근데 내 자식은 아닌데 내 자식의 친구가 그러네. 점점 가까이 오고 있네. 너무나도 많은 부분 가운데 우리가요, 목사님 서로 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악한 마귀 사단이 하는 짓을요, 이단이 하는 짓을요, 우리가 대적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넘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크리스찬들이 병들죠. 지금 신앙인들이 욕을 먹죠. 점점 우리 주위에 가까워오는 것이요, 우리를 엄습해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모습이죠. 바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들 여러분, 사단은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눈에 혈기를 부리면서 가는 곳마다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올물에 빠뜨리기 위해서 거미줄을 쳐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려 쓰러지고 넘어지고 멸망당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옛날에 세상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으로 살 때의 자신의 졸개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에 장단 맞춰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 마귀의 함정과 덫에 빠지거나 걸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 전의 모습이 뭐예요? 애굽의 종살이였어요. 430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광야길이에요. 빨리 젖과 꿀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흘이 멀다고 투덜댔죠. 계속해서 끊임없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죄성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부정적인 것을요, 계속해서 광야길을 가면서 투덜거리게 만들어놨다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에 그들의 가장 두려운 것은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사랑들 여러분,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 입을 것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랐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12명 중에 10명은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현실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그들은 부정적이 됐어요. 그들은 악평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 우린 죽어. 거기 가면 죽어. 아낙 자손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한데. 바로 그렇게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사흘이 멀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딤에 머물렀을 때 모압 여인이 아름다워서 그들을 취하였고 결국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진노해서 연병으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이 죽음을 당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끊임없이 인간의 죄성인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인데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세상 편이 돼요. 물질 편이 돼요. 자꾸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동떨어진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끊임없이요 그의 주위에 있는 사방에는 환난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요, 사도 바울을요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총력전을 벌이는 사단 마귀로부터 사도 바울은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주의 종 하나 쓰러뜨리면 그러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좋아라 하고 목사도 그러는데 라고 얘기하죠.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쓰러뜨리려고 하죠. 사도 바울 한 사람 쓰러뜨리면 사도 바울 한 사람 쓰러뜨리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처럼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 14권을 기록한 게 사도 바울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신약 성경에 14권을 빼면 13권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해 주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 환경을 넉넉히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어쩔 바를 모르는 환경 속에 있습니까? 정말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목숨을 때로는 정말 스스로가 끊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내 편에 드셔서 나를 위로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는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요 서로 뺏기지 않으려고, 서로 뺏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뺏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뺏기려고, 뺏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남한테는 얼마나 사기치려고, 얼마나 남을 이용하려고. 제가 한번 신문에 쓴 칼럼 제목 가운데 이런 얘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용하지 말고 활용하자. 이용하지 말고요, 활용하면 돼요. 근데 자꾸만 이용하려고 들죠. 어떤 분들은 뭐 교회 사업 때문에 나온다고, 큰 교회 찾는다고 얘기하고. 왜 그럴까요? 신앙이 아니라 바로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독생 성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희생해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편의 문제는 없습니다. 항상 인간 편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잘못된 그 사고방식 때문에, 나의 삶의 모순된 모습 때문에 나를 커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일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는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정말 믿는다면 결코 우리를 헐벗게 또한 살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족보다 우선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족보다 우선순위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아니죠? 여러분은 아니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아메리칸 드림 꿈꾸면서 이민 왔을 때 제가 36년대, 저보다 먼저 오신 분들 40년 된 분들 하는 얘기 뭔 얘기냐면요, 자식 잘 되라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난 열심히 돈 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식이 잘못되면 내가 더 잘 되라고, 내가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그 얘기하죠.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뭐라고요? 자식 잘 되라고. 근데 자식들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정말 그 소중한 시간에 엄마 아빠는 나하고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따라가다 보니까 돈을 쫓죠. 그러니까 자식이 성장할 때에 사랑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 그때 그 시간 가운데 함께 있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사업이 먼저라고, 돈이 먼저라고. 가족보다도 내가 있어야 너희들 잘 먹이고 잘 살 수 있다. 내가 있어야지 너한테 좋은 핸드폰 사주고 좋은 차 사주고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닙니다. 정말 바뀌었는데 이걸 모릅니다. 아니,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을 쫓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업이, 직장이, 돈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가족을 다음 순위에 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여가 생활,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교회를 하는 것은 내가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다음에 돈 많이 벌면 평신도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제가 장로가 되어서 물질을 후원하기 원합니다. 이 다음이 안 오더라고요. 그 이 다음이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안 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못하면 다음엔 더 못합니다. 지금 돈 없을 때 못하면 이 다음에 돈 많이 벌면 더 못합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착각하죠. 이 다음엔 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었는데 건강도 있는데 결국은 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요. 자녀가, 가정이 문제가 생겨요. 이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없는 와중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면 그것이야말로 무엇보다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첫째가 되면 직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취미생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 때문에도 교회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첫째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적용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우리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좋은 것을 더해 주시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에 보면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집주인은요, 재능에 따라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어요. 주인이 그 종들의 그 재능을, 능력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대로 적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능력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요, 어떻게 됩니까? 5달란트 받은 자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 그 재능대로 주었는데 1달란트를요, 주인을 오해하고 땅에 감춰둡니다.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부익부 빈익빈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한 자에게, 믿음으로 승부하는 자에게 더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부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는 것까지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재능대로 다 주셨어요. 근데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젊었을 때 건강 주셨는데 우리는 이 다음에 나이 들어서 그때 봉사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돈 줬는데 결국 또 딴 데 쓸 때가 많죠. 그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들 여러분, 이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드릴 말씀 가운데요, 여러분 자녀가 초등학생, 아니 지금 우리 손녀딸 예은이가 1살밖에 안 된 애가 할아버지 나 총 사줘, 할아버지 나 칼 줘, 안 줘요. 못 줘요. 줄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걸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총은 군인에게 필요한 거죠. 칼은 주방장에게 필요하죠. 왜 그 어린아이에게 달란트를 다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더해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면,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 나 평생 소원입니다.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로또 한번 당첨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돈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신앙 떠나죠. 돈 때문에 가정 깨어지죠. 아니, 다는 그렇다는 거 아닌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신앙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훈련시킨 다음에 이것도 감당할 수 있으면 군인한테 총 줄 때도요, 훈련을 받고 하고서 총알을 주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이것이 정말로 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단을 시킨 다음에 좋은 것으로 축복을 받아도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 같은 그것을 미리 아신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은요, 물질 쓰임받기 원해요. 신앙인들 보면 하나님 저에게 물질 축복 주세요. 물질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지금 있는 것부터 한번 써봐. 근데 아니 하나님 이게 너무 적으니까 큰 걸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니야, 지금 있는 거 먼저 써봐. 우리는 끊임없이 변명하죠. 누가요? 제가요. 우리는 많이 변명해요. 하나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 그럼 너 열심히 해봐. 근데 아니 하나님 그러고 말고 조금 더 성도를 주면 할렐루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육신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 미국에 살면서 먹을 것이 없습니까? 우리 먹을 거 없지 않습니까? 넘치잖아요. 썩잖아요. 냉장고에 썩더라고요. 우리 냉장고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냉장고는 썩는 거 없습니까? 썩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뭐 아내하고 싸웁니까? 우리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넘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주시고, 힘이 필요하면 힘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십니다.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가운데요, 모든이 4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넘친다는 말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 은혜와 평화성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는 헌금 재정 가지고 지교회 그 목사님들 사례비 못 줘요. 근데 하나님께 하게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교회 세우기 전부터 계속해서 왔을 때 돈 때문에 뭘 못한 적은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물질 헌금 그런 설교 안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 필요하시면 채울 건데, 그 사실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어떻게 살아? 아유 말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냥 풀칠할 정도로 살고 있어. 말마, 아유,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장로니까 그냥 헌금하지. 명목사 이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째짜기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부유하시고 풍성하시고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 하나님을 자꾸만 좁게 만들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34절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다는 말은요, 이 참소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 거짓이나 나쁜 말을 꾸며서 윗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해 바치는 것,
마귀는 성도들의 허물을 들춰서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존재입니다. 참소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비방하면서도 그 사람 앞에서는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남의 이야기 잘합니다. 없을 때. 있을 때는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을 때 못할 얘기라면 없을 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우리 한국 속담에 잘못된 게 뭐냐면 나라님도 없는 데서 욕한다고. 저 없는 데 제 욕하지 마시고 제 앞에서 욕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없는 데서 우리 목사님은 말도 빠르고 설교도 길고, 아이고 제가 한두 번 듣는 게 아니라서 다 알고 있으니까,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은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참소하는 자는요, 상대방을 시기하기 때문에 질투해서 비방하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무슨 얘기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이중 인격자입니다. 성경은 계시록 12장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단은 마귀가 밤낮으로 참소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마귀가 밤낮 참소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투덜거리는 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 82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몇 배 더 많아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해요.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단은 좋아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마귀는 분명히 욥을 하나님께 참소했습니다.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고소했습니다. 그런데요,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그를 대적하고 고발했습니다. 이 더러운 옷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허물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너무 추해요, 너무 더러워요, 너무 거짓돼요, 너무 불평불만 많이 해요 라고 사단이 맞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분명히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사단 마귀의 그를 책망하시고 욥을 위로해 주셨고 여호수아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허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죄를 짓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찔립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기했기 때문에, 질투했기 때문에, 미워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찔림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아니 눈꽃만큼씩, 아니면 저 머리털만큼씩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확연히 다릅니다. 근데 지금 막 온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권사인데 왜 저러냐고.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10년 전에는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요? 제가요. 목사가 되기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지금도 혈기를 부르지만 그때보다는 많이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만약에 살았다면, 할렐루야,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랑도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녁 시간이 고통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혼자 있을 때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혼자라고 생각될 때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하지만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에서 오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유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유능하신 하나님은 나보다 더 똑똑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만약에 믿다가 나한테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들어요. 하나님, 뭐 내가 믿는데 왜 나한테 힘들게 합니까? 따지죠. 하나님 그것도 못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유능하신 하나님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들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을 높이 올렸다 내렸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물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아프면, 때로는 힘들면 죽을 것 같죠.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요, 결코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요? 왕따의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왕따, 만왕의 왕께서 나를 따로 구분해 놓으셨다. 그러니 얼마나 안전합니까? 할렐루야. 예. 예, 만왕의 왕께서 나를 따로 구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대표인데, 예,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